아멘. 평안 들으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찬양 참 좋았습니다. 데뷔 무대 참 좋았어요. 우리 보니까 또 우리 정 집사님 두 아들이 저기서 응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좋았습니다. 칭찬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다 그죠?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처럼 뜨겁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늘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더우신데 건강도 조심하시고 코로나 상황하고 또 겹쳐 있는 상황이니까 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멋진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 많이 전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흔히들 저도 그렇지만 기억하는 주님의 명언 중에 또 명언에 속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아닐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주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멋진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론 이 말씀이 굉장히 오묘하고 알쏭달쏭하고 아리까리한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면 쉬운 것이고 모르면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보통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분들의 주장에 의해서 자주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정교 분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이지 정교 분리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장의 내용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이르신 이후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행위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옛 성전의 기능을 주님께서 멈추어 세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으니까 성전 제사의 기능을 멈추어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왜 옛 성전 제도의 이 기능을 멈추어 세웠느냐? 왜였습니까? 새로운 성전, 참 성전이신 당신이 그 땅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죠. 성전을 무대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동일하게 가르치실 때에 그들이 찾아와서 무슨 권세로 네가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의 모든 가르치는 권세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권세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가르치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세와 권위를 한 번도 준 적도 없고 인정한 적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들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되물었습니다. 나도 하나 물어보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비겁한 대답이죠. 사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인정해야만 하고, 그죠?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백성에게 돌맞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저들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행위를 빗대어서 포도원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포도원에 소출을 얻고자 그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내는 족족 다 때리고 죽이고 때리고 죽이고 이러한 짓을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도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니까 우리가 저놈을 때려 죽이자. 그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하고 아들까지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와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소작농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비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죠.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아 죽이려니까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또 예수를 선지자로 또 메시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법 안에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겨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안쪽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총독의 권세 아래 넘겨서 이방인의 법을 빌어서,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빌어서 예수를 때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이 정탐들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이 두 부류는 굉장히 원수지간입니다. 철천지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그런 것이 헤롯 당원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원은 친로마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민족주의자란 말입니다. 한쪽은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당파이고 한쪽은 독립은 무슨 독립? 우리는 로마에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친일파와 독립군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공공의 적을 맞닥뜨리고 이 둘이 친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이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이제 속내를 그대로 보이고 있는데요. 저들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던져서 함정을 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니까 선생님은 사람 눈치 안 보더라고요.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가르치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 물어봅시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들의 속내를 완전히 드러내 놓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답은 뭐냐면 이 질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저들이 듣기 원하는 대답은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들이 질문 전에 예수님께 깔아놓고 있는 여러분 이 칭찬을 보면 알 수 있죠. 당신 보니까 사람 눈치 안 보던데 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도만 진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가이사의 눈치 보겠나.
우리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밑밥을 깔아놓고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저들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메시아일 것이니까, 진짜 메시아라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저들 생각에는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데리고 간 것은 혹시나 하는 안전장치예요.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옳았구나 하겠죠. 당신이 그러고도 메시아야?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따지고 묻겠죠. 왜냐하면 저들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그죠? 다윗의 후손이면 이방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으면 받았지, 이방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를 어떻게 몰아가겠어요? 이 참칭하는 자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감히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고 한다. 이 메시아도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주장도 거짓이다. 신성모독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저들이 진정 원했던 대답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는 헤롯 당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헤롯 당원은 친로마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겠죠. 예수님을 고발하면 로마를 반역한 반역자가 되겠죠. 로마를 반역한 반역자는 징역 살해도 시키지 않죠. 그냥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반역은 굉장히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대답은 바로 이거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헤롯의 로마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그를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관계, 술수, 이 괴계, 쉽게 말해서 이 계수작을 알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보이라 하시고 이것이 누구의 형상과 글이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데나리온의 모습을 보면 데나리온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도 보면 다 인물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전부 우리나라 동전이나 이 지폐를 보면 전부 이씨 집안에서 다 해먹는다고 막 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이제 새겨 놓고 있는데, 동전 앞면에 보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 형상이 있으면서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존엄한 티베리우스 황제, 이렇게 글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어떤 형상이 그려져 있냐면 황태우 리비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글이 어떻게 있냐면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대적 제사장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 이런 이제 뜻을 가진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동전 앞면과 뒷면에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사람들이 다 매매하면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이 동전이 보이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죠. 그게 뭐예요? 너희들의 생명과 절대적인 평화는 로마 황제에게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데나리온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저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보여주면서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그 대답을 들으시고 25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유명한 말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멋진 대답 아니에요? 26절에 보면 저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건 양쪽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두 쪽을 다 만족시키는 말임과 동시에 정말 지혜로운 대답이거든요.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 항변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이 대답에 있어서. 저들은 분명히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것 아니면 저것을 택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택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냥 함정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대답을 예수님께서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답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서두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이 말씀은 정교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약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구약 같으면 정한 것은 하나님의 것, 첫 것은 하나님의 것, 부정한 것은 세상의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구약이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왜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냐? 여러분,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가 만왕의 왕이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통치자이신 주님 앞에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 제국의 가이사일 뿐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애굽의 바로여도 애굽의 바로일 뿐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어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일 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나라와 제국이 제 아무리 크고 넓다 하여도 그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의 그 지붕을 거닐면서 바벨론을 보고 막 감격하잖아요.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화려한 왕국을 이루었다, 이렇게 교만 떨지 않습니까? 그 교만 떠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짐승처럼 그냥 살게 만듭니다.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만들어서 7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총명을 다시금 되찾게 만드시죠. 그가 총명을 되찾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뭡니까? 자신이 바벨론에 자신의 권세와 영광으로 이 화려한 바벨론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총명이 들어와서 먼저 깨달은 건, 이게 하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구나. 제일 먼저 고백한 게 그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도 그러하고 벨살살도 그러하고 다리오도 그러하고 그 뒤에 고레스도 그러하고 모든 이방 왕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인정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아래 모든 제국의 황제나 왕이나 그 어떤 권세자나 통치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저 분봉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에는 이방인의 때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있었을 때는, 쓰임받았을 때는, 여러분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왕들이 출현하면 어느 왕 몇 년에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이,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때는 여러분 어떻게 역사가 기록돼요? 느부갓네살 원년에
고레스 왕 원년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방인의 때가 찾아오게 되죠. 그 이후로 쭉 이방인의 때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놓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로 넘어갔어도 만유의 주제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의 왕들도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 아래 쓰임받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 당대는 로마 시대일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의 한 시점, 한 때일 뿐이에요. 이미 다니엘서에서 예언했잖아요. 제국의 역사가 바벨론 무너지고 페르시아 무너지고 헬라 무너지고 로마가 쓴다. 이미 다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주님의 때는 그 로마의 통치 시대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로마 시대도 뭐예요?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뭡니까? 주님께서 가이사에게 허락한 때, 주님께서 가이사에게 허락한 권세다 이 말이죠. 따라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이사에게 허락하신 때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그 나라에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조세 바칠 자들에게는 조세 바쳐야 되고요. 관세 바칠 자에게는 관세 바쳐야 돼요. 이 당시에는 또 인두세가 있었으니까 사람에 따라 세금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이사에게 허락하신 때와 권세다. 그러니까 바칠 것들은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뒤이어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여러분 가이사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높다라는 말씀이죠. 가이사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고 높다라는 말씀이죠. 왜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나요? 가이사의 때와 권세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고 있는 거죠. 가이사의 권세와 영광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황제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한때이고요.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해도 그 나라는 쇠하고 무너집니다. 하나님만이 영존하시고요. 그의 권세만이 영원하고 그의 나라만이 영원무궁합니다. 로마 황제와 그 나라의 영광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종국의 모든 황제들이건 왕들이건 뭐 통치자이건 주권자이건 권력자이든 그 사람이 뭐 평민이든 그 사람이 노예이건 여자이건 아이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만국의 역사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만물과 그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만물의 상속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아들, 만물의 상속자, 통치자, 구원자인 내가 지금 바로 여기 너희에게 왔노라.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돌릴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이사의 때이기 때문에 돌리는 것이지만 이제 곧 뭐예요? 이제 곧 영광의 왕께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주님께로 모든 것들이 다 귀속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영광의 주님이 오늘
바로 지금 너희에게 왔다. 이 자리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신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부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바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이 명령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왕으로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는 만왕의 왕이신 부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왕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 나라들과 싸워야 되죠. 이방 나라들과. 구약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위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통하여서 전부 이방 나라들을 복종시키잖아요. 구약의 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계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서 굴복을 시켜야 돼요. 그게 다윗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은 전쟁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온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그의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늘의 왕으로서 곧 만왕의 왕으로서 등극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의 왕들조차도 주님의 권세 아래 임명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에게도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 디모데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을 통해서 평화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들이 악한 도구로서 쓰임받고 그냥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나라를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임금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전쟁을 결정해버리면 평화가 전체적으로 다 깨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전쟁이 나고 여러분 분란이 일어나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지금처럼 평화로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따라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주의 백성들은 당연히 나라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돼요. 다니엘처럼요.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요. 주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복종하며 섬겨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방의 권세 아래서 밥 빌어 먹는 것 아니냐, 저 모습이. 그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이방의 권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이방의 나라 위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 저들이 비록 이방 나라를 섬기고 있지만, 충성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저들 안에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서 저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충성을 보여요. 그래서 이방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섬김을 굴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의 권세가 막강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하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뭡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주권자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방인이 집권하고 있는 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유명한 개혁 사상가가 있어요. 정치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가 말씀하는 것 가운데 그 책 가운데 영역 주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연설문을 이제 책으로 그냥 낸 건데요. 거기에 보면 유명한 대목이 하나 나와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습니다. 다시요.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인간의 모든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곧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소유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땅 가운데 총리로서 그가 인정받으면서 왕들이 끊임없이 바뀌어요. 6번, 7번 정도 바뀌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다니엘이 꼿꼿하게 그 나라를 섬기는 총리로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총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때에 이방의 모든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의 왕들이 전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우리 인간 세계에 단 한치도 없어요. 이방이 집권할 때라도 뭐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한 자들이 프랑스의 위고노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프랑스의 위고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우리들처럼 기독교인이에요.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위고노라 부르거든요. 이들이 여러분 중세 카톨릭의 핍박을 받아서, 중세 때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이들이 이제 카톨릭의 핍박을 받아서 한 80만에서 90만 정도가 인근 국가로 전부 다 흩어집니다. 망명을 이제 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이 프랑스를 떠나서 영국으로 가고, 네덜란드로 가고, 독일로 가고, 스위스로 가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네덜란드에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해양기술과 상공업이 발전합니다. 독일에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철강산업이 발달합니다. 스위스에는 이들을 통하여서 정밀기계들, 그러니까 스위스 시계를 알아주는 이유들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과 의약품들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그 유명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앙뜨레 프레느 이렇게 불렀습니다. 창조적 파괴자 이렇게 불렀는데요. 왜 이들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냐 하면 이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 왜냐? 이들에게 있어서는 직업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직업 소명이 뭐냐 하면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직업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떤 모양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그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빵을 하나를 구워도 주님께서 드시는 것처럼 구웠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먹지 못하는 빵은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똥을 푸는 직업이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똥을 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들의 모습은 달라. 뭘 만들어내도 너무 정성스럽게 만들어내고 너무 멋지게 상품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사회 변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달라. 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동일한 부름이 이렇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고요,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방의 권세 아래서도 뭐예요?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의 부름이 주부로 부름을 받았든지, 어느 다양한 직업군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커트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머리를 다듬는 것처럼. 밥을 지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드실 것처럼. 대충 비벼가지고 반찬 먹으라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드시는 것처럼. 어떤 직업군에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당대 사회 질서를 뒤집어라 말하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할 것 없이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사회 질서를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상전에게, 종들에게 다 말씀하거든요. 종들에게 여러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 뒤집어 엎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같은 형제라고 상전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주님 앞에 섬기듯이 더 잘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회 질서를 어떤 폭력으로,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뒤집어 엎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 주님의 주권과 영광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 사회에 변화가 찾아오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방의 권세자들이, 주권자들이 만왕의 왕을 거역하게 만든다든지 그 통치를 반역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총독의 관할 아래에 있는 백성에게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황제를 거역해라. 이 나라의 시장이, 이 나라의 도지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주님을 거역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역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 동참할 수 없다. 동참할 수 없다 절대.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일에 있어서 국가와 통치자들이 그 어떤 통치령과 법률로 제재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양심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죠. 국가와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차별금지법, 법령으로 계속해서 위반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만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폭력적인 싸움은 절대 안 돼요. 그건 주님의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나라에 속한 백성이지만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업체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구주께서 이 세계 가운데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것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그분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계 가운데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단 하나의 여러분, 한치의 영역도 없습니다. 주님 끝까지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충성하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충성함으로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물어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